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요 기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나눔을 하겠습니다. 한 2년 이상 걸렸죠, 시간이. 2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때 창세기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죠. 하나님 창조가 포항 땅에 새롭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5년 6개월 지났으니까 3년 6개월 지나면서 이제 우리 주장로님 만나서 건축을 이제 계획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2년여 만에 우리가 마치면서 작년 꼭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입당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씀은 야곱의 장례식 이후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요셉의 생애가 이렇게 요약되어지고, 요셉도 다음 세대에 의해서 장례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이제 시족 사회죠. 아직 민족 규모로는 이제 더 많은 수백 년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이제 그들의 족장 시대가 마감이 되고, 다음 주부터 나누는 출애굽기는 이후 고센 땅에서 자란 중간 역사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수백 년의 역사가 생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 규모로 장성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던 대로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본래 그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내시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생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성경은 지상에서의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고 또는 풀과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있다가 시들어 마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시편 90편 6절, 또 사도 베드로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하면 꽃은 시드나. 뭐만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거거든요. 요즘은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고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분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젠가부터 이런 표현들이 유행을 하는데, 소풍을 마치고 돌아갔다, 소풍을 마쳤다,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 SNS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표현을 보게 되면 소풍을 마쳤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 소풍을 마친,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에요. 주보에 보시면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요셉이 자기도 다음 세대에서 장례를 이제 입관되었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인데, 제목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보다는 또 요즘 표현이 나으니까, 그래서 인생 소풍을 마친 야곱과 요셉이라고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야곱이 죽자 아들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 2절 보면 혈통으로 누가 장자였죠? 12아들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고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먼저 말해요. 유다는 주권자, 이스라엘 통치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국은 유다 후손이니까
그리고 메시아도 바로 이제 이 유다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주님도 주권자, 통치자이시니까. 다윗 왕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이제 주권자, 통치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우주의 여러분 통치자가 주님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역대상 5장 2절 보면 장자권은 요셉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르우벤이 장자권을 얻지 못한 것은 비라라고 여자죠. 아무리 이제 그 친어머니 아니지만 그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출신이 종이든 뭐 상관없이 그래서 비라와 이제 통관하여서 결국은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죄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놀랍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바로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2절, 3절 보면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다고.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몸 가지고 지금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되게 이제 그 코를 이렇게 뚫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미라가 오래 가야 되니까 코 속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좀 째서 이제 내장을 다 이제 빼내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지금 같은 알코올 있고 옛날에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씻어서 거기에 향재료를 넣는 거죠. 향재료를 넣으면 이제 썩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걸 하는데 40일이 걸린 것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얼마나 드냐면 금 34kg, 이게 한 달란트예요. 34돈이 아니고 금이 34kg. 천문학적인 여러분 이제 큰 돈이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겠죠. 당시에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과 상관없는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서 여기 보면 며칠을 여기 곡하였다고 합니다. 70일을 곡을 또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장례식을 치르면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되게 이제 그 집안의 어떤 금권, 재력이죠, 재력. 또는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또 사실 옛날에는 그걸 굉장히 또 자랑하듯이, 그렇죠? 애경사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상여가 가면 얼마나 이제 그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가는가. 이게 그 집안의 이제 어떤 여러분 권세나 이제 재력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셉의 권력이 당시 얼마나 컸던가를 그대로 이제 여기 증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9절 보니까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호위하고 장례 행렬 이어지게 되는데, 미라 처리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 선영에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전에 이미 보았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살 때에 이거 우리 세겜 사람들이 이거 우리 사이에 무슨 이제 땅값을 받고 우리가 이 묘지 터를 주느냐. 아브라함이 한싸고 아니다. 끝까지 우겨서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원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때 안 해놨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모르면 증거가 없잖아요. 매매 증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미리 사놓은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에 참여하는 그때가 아까 장례 행렬 그때가 힘이 컸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애굽식 곡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 땅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벨 미스라임. 미츠라임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땅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 여기 이렇게
유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후에 15절, 21절 보게 되면 요셉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전에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 죽은 다음에 형들이 한 번 다시 요셉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후벼 파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것은 아버지 장례식도 마치게 되었고 요셉의 권세는 당시 뭐 하늘에 찔렀죠. 최고의 권세를 지금 새 정부 나오니까 아주 폼잡잖아요. 그렇죠? 전에 검찰에 있던 사람들 다 등용해가지고 지금 줄서기 하는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조폭도 아니고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동생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려감을 갖는 것이 두려워함이 실제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전에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정말 그때마다 울었고 진심으로 용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화해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여러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지가 지금 얼마냐면 39년. 좀 한 해만 더 붙으면 40년 세월이 흐르는 상황에서도 형들은 바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자기를 노예로 판 그 죄로 인해서 뭐냐면 요셉의 권세 앞에, 권력 앞에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거기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희한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요셉을 안다면 형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런 것 같아요. 왜 형들이 그랬을까 했을 때 형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요셉의 그릇을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16절, 17절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왜 당신의 아버지요?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여러 형제들 같은 형제들인데 무슨 여러분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옆편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 형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하셨나니 또 다시 당신 아버지가 나오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다시 울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요셉이 이 말을 들고 그쪽에 나오네. 그렇죠? 들을 때 뭐 했더라? 울었더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그 마음을 정말 후벼파는 거죠. 그 상처를 불필요한 상처를 다시 건드려서 이걸 다시 여러분 이제 옛날 상처를 다시 꺼내는 이미 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치유가 된 그 요셉의 마음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셉의 권세 앞에 두려워함으로 이게 동생을 모르니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요셉의 마음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나타나는 거죠.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안 되었잖아요. 요셉이 우는 것은 그거죠. 왜 저런 생각을 왜 하나?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 보고서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쁠 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뭘로 보고 자기들 생각처럼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아주 여러분 이제 기분이 좋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다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허무하니까 그냥 눈물만이 그냥 줄줄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에게 다 와서
18절 보면 또 이제 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 해서요? 종들이다. 와, 이게 왜 종입니까? 형제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자 자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교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참 안 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여러분 신비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분이 차별이 없어요. 성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어지고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영국의 일버포스 1세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존 노튼의 제자예요. 제자. 물론 신분 차이는 있습니다. 이 일버포스 1세는 귀족이고 존 노튼은 노예 상인 출신이에요. 그 노예 상인 출신이 변화지 새 사람 되니까 아마 일버포스 1세가 귀족인데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은 뭡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이 짝을 이뤄요. 좋은 짝이 굉장히 중요한 그 두 사람이 평생 가도록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평생.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의원직, 세습직. 영국은 지금도 일부 귀족들은요, 아버지 죽으면 그 다음 세 한 명은 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세습직이 있어요. 이 평생, 이 세습직이는 평생 그가 재선, 3선 필요 없어요. 평생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그가 끝내,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는 그 원인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 여러분, 복음 아는 사람들이 형제를 우리 어떻게 여러분 노예로 삼습니까? 결코 미국에서 누가 그랬어?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성경으로, 그는 여러분 무학이에요, 무학. 학문 자랑학교에서. 근데 그의 사고책은 뭐가 잡고 있었다? 성경이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대로 그는 통치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에서 신분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이건 죄란 말이지.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성 차별이 많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들이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화 학당 세워지면서 그게 이제 훗날에 이화 여대가 되는 것인데 이제 되게 선교사들이 학교 세우면 처음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중학교 세워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한 탄자니아 거기 5개국에 빅토리아하우스 5개국에 보면 거기 우리 김평 선교사님이 28년 동안 처음에는 학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잘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필요한, 청소년 학교 필요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이 필요한 것이고, 신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동안 하다 보니까 5개국에 이제 각기 지금 이제 학교가 있고, 또 중고등학교,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해요. 그 중고등학교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생기고, 제가 방문하는 신학교에서 목회자, 그 자연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 차별이 사라지니까 여성들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거나 사역자가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반드시 자유와 해방. 복음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남도 아니고 이 형제들인데 아버지 죽었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들 생각으로 요셉을 제안해서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라 여기고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요셉은 감정도 풍부하고 마음이 넓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만큼 그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형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봤어요. 우리 49장 보면서 여기서도 요셉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해 묵상하다 보니까 확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 마치 형들처럼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옛날 죄 때문에 나를 저주하시고 재앙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 모습을 지켜보시고 요셉처럼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 편들하면 성령 우리를 이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여 말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냥 여기 영상 보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 절 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여기 가운데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세 가지 믿고 알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도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통치는 뭐냐면 바로 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요셉처럼 우리가 믿으며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품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품이 좋다고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물론 형들이 행한 일은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어떻게 했다? 선으로 바꾸었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어서 온 세계 백성들을 또 자기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게 여러분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도 오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 저를 보면 주님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끝내 주님을 인해서 온 세계가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 요셉이 지난 39년을 지나오면서 이 일을 겪어내고 감당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 요셉이 인내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요셉의 이 말에 그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고스란히 여러분 요약해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보면 예고한 대로 아버지 장례 치르고서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하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아버지도 죽었고 아들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죽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드러내주고 그도 죽었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 세대를 우리가 먼저 보내드렸어. 우리 어른들을.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서 우리도 여러분 입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입관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50장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입관했던 요셉이 자기 자신도 다음 세대에서 입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 살아계신 분보다는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60 정도 됐으면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다음 세대 때까지 우리도 입관을 받게 돼요. 그냥 그때까지 뭐냐? 나는 신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약이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가 뭐냐면 요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사는 인생,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옛날 책 아니잖아요. 이거 도덕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리책 아니잖아요. 물론 도덕 윤리가 있죠. 그렇죠? 오래된 책은 맞아요. 그러나 히브리 4장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 여러분 이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형들에게 요약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21절, 이번에는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제 요셉이 또 읽어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형들에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며 소개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무슨 형들은 이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형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겠다. 여러분 집안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가 본데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어디 갔어요? 오늘 삼성 평택 공장, 평택 캠퍼스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공장이라고 안 하고. 얼마나 큰지 뭐 축구장 뭐 하여튼 뭐 몇십 개 된다고. 가봤어요, 제가. 우리 동서들 사는 데가 평택시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동서가 이거더라고. 형님 이게 여기가 다 완전 삼성시예요, 삼성시. 이제 평택이. 전에 뭐 수원하고는요, 기흥, 수원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평택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딱 오자마자 딴 데 안 가고 뭐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일본을 여러분 앞서고 있냐면 지금 GDP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일들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그 앞장선 역할은 삼성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혁신을 외치면서, 그렇죠?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꾸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혁신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반도체가 여러분 뭐든, 무기든지 여러분 뭐든지 다, 뭐 전화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발달하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이 그걸 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여러분 뭐 기술을 빼가긴 했는데, 삼성 거. 그거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우리 삼성이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 말하자면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들이 나의 가족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든이 뭐 미국 다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뭐 못 따라가. 근데 반도체는 미국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야. 이게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이제 당신들은 이제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더러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모든 전인적으로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 새 교회 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어제 저의 하루 일정도 보면 서울에 가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 일정 가운데 그냥 제가 사적인 것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 하다 보니까 어제 단톡 봤죠? 제가 누굴 만나고 또 누굴 신방하고 축복하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더 이제 지내고 나가야겠지만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또 앞으로 우리가 선교지 가서 또 신학교 가르치고 하니까 이 세계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여러분 이제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이제 구체성이 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상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이론적으로도 정립이 돼야 되고. 자, 요셉도 때가 되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야곱이 한 것처럼 그도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인생 어떤 인생이었다는 것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도 이제 유언을 하는 때가 이르게 된 거예요.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또 읽어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부하는 것은, 잘 주목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후 우리 민족을 세우고 이루실 일이라고 그는 여러분 세세하게 말했어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내 주장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신 것은 시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될 때까지 당신들, 우리 민족을 바로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서 여러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출발해서 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예파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이 또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뭐라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탄자니아 저랑 같이 가는 홍천의 우리 감리교 장로님, 이 장로님의 그 농사, 오대산 자락에서 농사하시는 분인데 그 기업이, 왜냐하면 그걸 이제 생산해서 상품화해서 파니까 미쁨, 기업 미쁨이 기업 이름이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그냥 가서 박장로님하고 빵만 굽지 마시고, 그래도 간증도 해보시라 했더니, 제가 하더니 이제 뭐 간증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현지에 넘겨서 이제, 그리고 장로님 간증할 때 제가 좀 쉬어야 되니까 장로님이 직접 영어를 읽으세요. 그럼 거기 스와힐리어로 이제 통역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를 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줌으로 저랑 연습하기로 했어요. 제가 번역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영어를 읽어요. 그럼 한 문장 읽으면 거기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제 통역자가 자기 말로 할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거의 50세 전에는 그냥 세상 다 누린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이제 오시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험한 인생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제 붙드신 거죠. 그게 완전히 변화돼서 술 끊는 얘기, 담배 끊는 얘기 참 재미있더라고요. 간증문에 보니까. 그리고서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그러니까 지금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60대 중반쯤 됐는데, 지난 이제 한 15년, 그 전과 지금 최근 15년, 그 안에 여러분 장로도 되고, 이제, 변화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장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자, 뭘 부탁합니까? 여기서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여러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맹세까지, 단순히 약속 맹세를 시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맹세는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왜냐하면 지금부터도 아직도 300년 이상, 거의 400년 가까이 세월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시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뭐냐면 이렇게 요셉이 시킨 대로 아마 맹세를 시켰을 것입니다. 요셉은 26절 110세에 죽었고, 그도 역시 야곱처럼 다음 세대에 의해서 몸에 향제를 놓고 입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로망이 뭐냐면, 우리는 요즘 그렇죠? 백수를 누린다. 우리는 이제 100세를 살면 아주 큰 복인데, 어제 만난 저희 은사, 우리 박사과정 때, 제 신학 공부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교단 신학을 또 해야 되니까 부득이 장신대 와서 유일하게 제가 사실 그 학문의 의미는 이분을 만나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형기 교수님이라고 분인데, 이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또 교회사를 역사신학 공부하게 되고, 유학도 그분이 박사 학위를 했던 이제 드루 대학에 이제 제가 가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분이 85세. 다음 달 또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여름 보면요, 교수도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이제 내년이면 은퇴한 교수는 만 65세 은퇴니까
우리나라 85, 내년에 만으로 85세신데 벌써 은퇴한 지가 20년. 근데 재직 때보다 은퇴하고 책을 더 많이 내셨어요. 지금 85세도 책을 읽으시고, 지금도 애국어 실력이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2명이서 이제 신촌에서 목회하는 우리 또 후배랑 같이 만났는데 식사도 하고, 어느 유행가 가사가, 여러분 유행가 가수가 부른 대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 85세 된 이 노 교수 앞에 우리 제자들이 만나면 아직도 작아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학문적인 깊이나 여러분이 실력이, 아까 말한 애국어 실력도 저희들 나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이게 이제 이해 지평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씩 꼭, 찾아뵙고, 서로 분담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제 학문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85세신데 이제 우리 같이 갔던 동료가, 교수님, 미수가 몇 세예요? 미수가 88세랍니다. 88세. 그리고 이제 구순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백수.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백수를 누리자 이쪽은 나오는데, 당시에 애굽에서의 요셉 시대에 인류의 생명이 많이 단축됐어요. 그런데 얼마를 살면 그들은 로망이 있느냐. 바로 110세까지 살면 그들은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로 백수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거의 180 전후, 그리고 요셉이 147세. 근데 이미 요셉은 다음 세대인데 벌써 37년 정도 더 못 살았잖아요. 계속해서 인류의 수명이 단축되어 가는 상황임을 볼 수도 있겠고요. 자, 한 세대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서론에서 나는 것처럼 이렇게 유한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복락원에서 파라다이스 뭐 여러 가지 쓰는데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유한한 가운데 지내지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은 더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값지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살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평 선교사님 오셔서 교주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자꾸 우리 가족을 세밀하게 물어보. 애들 삼남매라니까 큰애는 뭐 하고, 그다음 둘째는 뭐 하고, 지금 뭐 하고, 그 딸들은 이렇고 저렇고 31살, 20, 막내가 이제 26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했고 뭐 하고. 근데 뭘 찾은 거냐면 하나님 감동을 주는지 뭐냐면 탄자니아 한 달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제서 자기 남매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매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자니까 선교사님이 둘 다 공부를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스스로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선교한다고 뭐 나가 있지, 엄마 혼자 바둥바둥하면서 굉장히 교육했으니까 뭐냐면 이 두 남매는 선교사만 일을 가는 겁니다. 이 가정 여러분 환경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8년간 미국 보냈더니 어떻게 또 싫다고 들어와서 지금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꾸로 본 겁니다. 얼마나 좋아, 신목사. 우리 아들, 딸 성공해서 변호사 됐는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선교사만 일을 가라. 그러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일꾼을. 영어 캠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청년을 찾은 거예요. 전도사를. 그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많이 속이 상했죠. 8년 동안 얼마를 쏟아붓는데 미국에 보내서, 그것도 포항에 여러분 오래된 교회 목회하면서 그건 인간적으로 섭섭했는데 지나 보니까 애가 스스로 돌아와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기성교 갔겠죠. 만약에 옮기다 14년 담임하고 그다음에 옮길 때 다른 교회로 갔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먼저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6월에 들어와서 방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서 결국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을 우리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걔가 뭐 신학하리라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국내 대학으로 이렇게 다시 유턴하면서 결국 잠깐 한 학기 다녀보라고 했던 학교가 이제 지금 이제 군대 갔다 3학년은 지금 다니면서 이번 여름에 이제 또 이렇게 또 한 달 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값지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 성교사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목사, 우리 애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요. 변호사가 둘이나 남매가 다 변호사래. 미국에서 그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아버지 얘기가 아버지 그거예요. 그럼 뭐냐면 기도를 지금 저는 딸의 변화, 엄마를 향한 자세를 향해서 10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엄마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무시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무슨 기도하냐면 두 남매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다 쓸모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살아가는 남매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여러분 정말 값지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기회마다 더욱 집중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생각지 않게 2010년에 성령 임하시면서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치유 사역자가 돼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말 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냐면, 여러분 은사 받아서 이렇게 고침받고 마음이 낫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알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여러분 와서 그것이 작년에 왔다 고침받은 7살짜리든 여러분 남녀노소 관계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달려왔을 때는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종, 언어, 피부 여러분 관계없어요. 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선교지에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저 고통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여러분 우리 가치는 뭐냐면 이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서 하는 나라의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자유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제도 제가 여기 오니까 2시요. 2시간 자고 오늘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정말 홍해 뚫듯이 어제 서울에서 운전하는데 이게 오늘 이거 신방이나 하고 오겠나 싶었는데 그 복잡한 88도로 여러분 이제 그 강남 쪽에 그것도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 여러분 홍해 뚫듯이 길을 뚫어주시더라고. 그 시간에 아주 러시아어에 하나님이 이게 신방하라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막히면 이제 안 되니까 또 내려와야 하잖아요. 아직은 지금 제가 새벽을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한 해외 있잖아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국내에 있는 한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어제 그런 시간을 누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제 잡으세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다윗처럼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소한 모든 것을 물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자주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묻지 마세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를 지금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덧 33해, 33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삶을 배우고 또 여러 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강조하면 새 교회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적용하여 하나님께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이 땅을,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써 나갑시다. 이 일을 힘써 감당하며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통일 시대가 또 이루어지면 선봉에 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요셉이 먼저 본을 보이고 여러분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준비하고 나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주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은 대로 감동을 받은 대로 자유롭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들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며 함께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찰하사 요셉이 그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요약을 해주면서 그리고 아버님이 자신도 인생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요셉이 산 것처럼 유한한 우리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세상 성공도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공에 머물지 말고 우리 가치관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다 강건하시고 주여 지키시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시며 감찰하시기를 주님 원하오며 기도하나이다. 우리에게는 새 교회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적용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먼저 이 땅을 주여 거룩하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하오며 또 나가사버린 참으로 이제 주님 우리 참으로 통일시대가 되었을 때 선복에서는 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가 참 군대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시험과 시련이 아무리 참으로 이제 있지만 자리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함께 소망하오니 역사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2년여 동안에 그때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일은 개척한 지 불과 이제 3년 반 만에 건축의 기회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2년